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은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여러분, 근래에 우리나라 뉴스 중에서요 참 행복한 뉴스가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저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혹시 제가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한국 축구가 기적과 같이 16강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저도 본래 하던 그 방송 시간에는 못 봤고요. 어제 하이라이트 이렇게 짧게 편집한 영상을 보았는데 너무 감격적이고 너무 행복했었습니다. 이길 확률이 9%였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9%의 기적을 이뤄냈다 그렇게 아나운서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보면서 금요일 밤에 본방송 또 밤늦게까지 또 시청하신 분들은 아마 또 라이브로 엄청난 감동과 또 행복을 경험하셨을 것이고 또 본방송 못 봤더라도 그렇게 하이라이트 뉴스나 이런 걸 통해서 보신 분들도 굉장히 정말 통쾌하고 행복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행복이 얼마나 갈까요? 다음 상대는 피파 랭킹 1위 브라질입니다. 한국이 월드컵 우승할 확률이 예측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200분의 1이라 그러죠. 이걸 100%로 환산하면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1%도 안 돼요. 0.5%입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축구로 행복하기는 무지 어렵다라는 그런 수치입니다. 여러분, 심리학자들이 누가 진짜 행복할까라고 그렇게 연구를 했더니요, 정말 행복한 사람은요, 돈이 많거나 또 성공을 했거나 그런 아주 거창한 게 아니래요. 진짜 행복한 사람이 누군가 심리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요, 누군가로부터 정말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을 때 그때 가장 행복하다 그래요. 여러분, 누구에게 사랑받을 때 최고로 행복할까요? 애인에게? 또는 부모님에게? 아니면 딸에게? 네.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때 가장 행복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이 사랑받는 행복보다도요, 더 큰 행복이 있다 그래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건요, 내가 사랑받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진짜 사랑할 때, 내가 그 사람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내 사랑을 마음껏 주고 싶을 때, 다시 말씀드려서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것도 행복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내가 사랑할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한 때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요,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이 정말 부럽습니다.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여러분 읽기 많이 읽으셨고 또 설교를 통해서도 많이 들으셨던 말씀일 거예요. 너무 유명한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미 저도요, 우리 대신방하는 가정 중에 한 2가정 정도 제가 이 말씀을 전했던 것 같아요. 물론 짧게 이미 대신방 때도 좀 말씀을 전했던 적이 있는 말씀이에요. 다시금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온 성도님들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타오르셔서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드립니다. 아멘. 향유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는요,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 전체에 다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똑같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셨던 비유들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마가복음에 안 나와요. 또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다른 세 복음서는 안 나오는 거. 그렇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예수님의 행적을 중심으로 기록한 복음서이긴 하지만 똑같지는 않아요. 그런데요, 이 향유 옥합을 예수님 발에 부은 이 여인의 이야기는요, 이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이렇게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나 행적, 이야기가 다 나오는 거는 적습니다. 극히 적어요. 근데 이 여인이 했던 이 일이 다 나옵니다. 한 군데 마태복음에만 나와도 정말 영광이 있을 텐데, 가문의 영광일 텐데, 자기가 한 일이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했다는 것은 성경이 그만큼 이 여인이 행한 그 일을 소중하고 중요하고 귀하게 여긴다는 그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여인이 참 부럽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그렇게 내세울 정도로 사복음서 내내 말씀하실 정도로.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사복음서에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마태복음 26장 13절 말씀이에요. 보시면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지금 누가 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예수 복음, 십자가 복음, 부활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이 내게 했던 이 일까지도 함께 전해질 거야.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을 자랑하고 있어요. 엄청난 칭찬이죠. 그러니까 사복음서 다 기록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제가 언제부턴가요, 이 여인에 대한 부러움의 이유가 바뀌었어요. 이 여인이 온 세상에 기억되는 거, 이 여인의 행한 일이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거, 이것도 참 부럽지만 더 부러운 게, 저도 나이가 들어가며 또 주님을 알아가는 깊이가 조금씩 달라지면서 그런 외적으로 보이는 게 부러워지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나온 이것이 부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 7장 47절 하반절 말씀에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그래서 그는 그녀를 말하죠. 이는 그 여인의 주님을 향한 사랑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을요, 누구보다도 많이 사랑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정말 부럽습니다.
누구보다도 이 예수님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 내 앞에도 많은 사람이 있고 나를 만났던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누구보다도 이 여인은 나를 사랑함이 많다라고 예수님이 확증하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행복하겠죠. 아까 우리가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행복은 받는 것도 행복하지만 사랑을 해줄 때 동백한데 이 여인은 예수님 사랑하는 게 누구보다 더 많아요. 제일 행복한 여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은요 37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말은요 다른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큰 죄를 지은 뭔가 부덕한 여인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많이들 해석하기를 이 여인은 아마도 이전엔 과거에 몸을 팔던 여인이 아니었을까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랬던 그녀가요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진짜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사랑은 그녀가 과거에 경험했던 육체적인 사랑, 향락적인 사랑, 전혀 다른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차원의 그런 사랑을 경험하게 돼요. 동네에서 누구나 다 아는 죄인이었던 이 여인이 사람들의 눈총과 조롱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을 찾은 이유, 옛날처럼 또 한번 남자들이 많이 모였다니까 손님 한번 끌어보려고 돈이나 한번 벌어보자고 지금 들어온 겁니까? 아닙니다.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 앞에 그 발 앞에 엎드린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오직 예수님을 만나야겠다, 예수를 가까이 좀 봐야겠다. 그 일념으로 담대하게 사람들이 저 부독한 저런 여자가 어디 감히 손가락질하고 눈치를 줌에도 불구하고 다 뿌리치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어요. 예수님을 바로 곁에서 좀 보아야겠다는 그 간절함 하나 때문이었어요. 내 사랑하는 예수님, 여러분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이 여인처럼 늘 예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나를 가까이 하는 자에게 주님도 가까이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가까이 왔던 여러 여인들이 있습니다. 12회를 혈루증 앓던 여인, 그렇죠? 예수님 어디까지 와요? 옷가까지 와요. 그래서 예수님 옷가를 손으로 잡습니다. 왜 그랬죠? 예수님 옷이라도 만지면 예수님 바로 옆에서 그 옷에는 예수님의 채취와 또 향기가 묻어 있으니 그러면 내 병이 낫겠다. 12회 12년 동안 하혈을 하던 여인이었습니다. 혈루증이 하혈이란 뜻이죠. 얼마나 고통스럽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병을 고침받기 위해 예수님께 나왔죠. 또 어떤 여인이 있었어요. 예수님 정말 가까이 나왔던 여인, 막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막 그렇게 거부했던 여인, 수르보니게 여인. 다른 성경에서는 가나안 여인이라고 나옵니다. 귀신들이 자기 딸 살리겠다고. 이방 여인, 유대인들이 이방 사람을 개 취급하고 짐승 취급했어요. 그러던 여인이 예수님, 유대인이셨던 예수님께 나옵니다. 내 딸 좀 살려주십시오. 귀신 들린 내 딸 좀 살려주십시오. 예수님 뭐라고 대답했어요? 개들에게 떡을 던짐이 마땅치 않도다. 넌 이방인 개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화가 나서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그랬습니까? 아니었어요. 더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서 예수님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 한마디 남기고는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크도다 하면서 그렇게 딸을 고쳐주셨어요. 또 어떤 여인이 있었어요.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평생 예수님 가까이 있었어요. 그렇죠? 이들 모두 정말 귀한 믿음의 사례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베다니 지역에 살고 있던 이 마리아, 나사로의 둘째 여동생으로 알려진 이 마리아가 누구보다도 귀한 것은 이 다른 세 여인처럼요 병을 치료받거나 문제를 좀 해결받거나 뭔가 좀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그 하나만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죠. 그분이 내 과거를 다 아시고 나의 모든 더러운 죄를 다 아시면서도 나를 외면치 않고 받아주셨다는 그 사랑 하나에 감격해서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지금 흘리고 있습니다. 베다니의 이 여인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던지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십니다. 발은 물로 씻어야 되잖아요. 근데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있어요. 한두 방울이었을까요? 펑펑 쏟아지는 눈물이에요. 아니, 이전에 그 은혜를 받았으면 이전에 처음 초창기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도 계속 그 예수님 생각하면 눈물이 마르잖아요. 폭포수 같이 흘러요. 그래서 예수님 발을 씻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을 정도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참고로 이 머리카락은요, 발을 닦는 도구가 아닙니다. 발은 발수건으로 닦아야죠. 여러분, 소중한 머리는 소중하기 때문에 로레알을 쓰든지 엘라스틴을 쓰든지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디 발꼬락내 나는, 그 당시에는 신발이 이렇게 좋은 신발이 아니에요. 끈으로, 가죽띠로 이렇게 얼기설기 그렇게 한 그런 신발입니다. 그래서 발에요, 엄청난 먼지, 흙, 세균 득실득실합니다. 그 발을, 그 더러운 발을 자기 눈물과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렇게 씻기고 있습니다. 그 더러운 발냄새가 이 머리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향기 나는 샴푸가 아니라 발꼬락내가 머리를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소중한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는 것은 주님 사랑하는 데 있어서 자기 모든 체면을 다 집어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끝납니까? 그 발에 입을 맞췄다 그래요. 입을 맞춥니다. 그 더러운 냄새나는 발에. 그리고 향유를 붓습니다. 원문의 정확한 뜻을 보게 되면 한 번만 입 맞춘 게 아니라 현재 진행형입니다. 계속해서 발에다 입 맞춥니다. 45절에 보면은요,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숨이 막히도록 계속적으로 이 발에다가, 영광스러운 그 발에다가 내 입을 맞추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감격에 겨워서 이렇게 예수님 발에 입 맞추다가 내 숨이 멎어도 좋다는 거예요. 내 생명 다 들여도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19살 때요, 어머니께서 이제 예비 대학생이라고 어른다운, 이제 뭐 그때 고등학교 때 또 중학교 때는 그냥 굉장히 싸구려, 뭐 그때는 또 저렴했기 때문에 5,000원 뭐 그런 시계를 차다가 이제 예비 대학생이 되었다고 어른다운 멋진 시계를 하나 사주셨어요. 그렇다고 또 비싼 거 아니에요. 그래봤자 한 2, 3만 원짜리. 그래도 참 고상하게 생긴, 아직도 저는 그 디자인이 또렷하게 기억이 나요. 27년 전에 차고 있던 시계였습니다. 바탕은 검은색이었고요, 시침, 분침, 초침은 금색이었습니다. 참 이쁜 시계였어요. 그리고 그의 겨울 예비 대학생으로요, 그때 우리 교회에서 신앙쌤이 남달랐던 교회 누나가 한 명 있어요. 김영희 씨라고. 그래서 교회 누나를 따라서 저와 우리 몇 명 고3 졸업생들이 그 누나를 따라서 CCC 12월 말부터 1월 초까지 한 3박 4일 정도 했던 금식 수련회에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거기 CCC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하는데 기금 마련을 위한 헌금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도 뭐라도 드리고 싶었는데 뭐 돈을 가져간 것도 아니고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제 앞에 딱 헌금 주머니가 왔거든요. 받은 은혜는 너무 큰데 드릴 건 없고 너무 안타깝기 시작한 거예요. 제 손목에 매이는 시계가 보였어요. 순간 엄청난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순진한 마음에, 주님, 이거라도 받아주십시오. 내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얼른 시계를 풀어서, 또 시계를 이렇게 보이게 딱 하면 저는 시계 바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또 돈을 드려야 되는 건데 헌금함에 또 시계 드릴 게 없이 시계 드린 게 또 너무 또 잘하는 것 같고 보이고 또 없어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손으로 안 보이게 갖고 두 손으로 이렇게 몰래 집어넣었어요. 그 헌금 주머니 시계를 넣으면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주여, 이것이라도 주님 도움이 되신다면 주님, 제 인생의 시간을 바치겠습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 바치겠습니다. 좀 나를 받아주십시오. 내 인생을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제가 19살 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 기도로 여기까지 좀 인도하신 것 같고 또 이렇게 좋은 교회도 불러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CCC에서 그 시계가 무슨 도움이 되었겠습니까? 아마 그 CCC 이제 헌금위원들이 나중에 돈을 계수하다가 이 시계가 발견된 거예요.
누가 시계를 바쳤구나. 시계를 바치면 좀 롤렉스를 바치든지, 무슨 보니까 딱 1, 2만 원짜리 무슨 그런 싸구려인 거예요. 누가 헌금하다가 이게 풀어져 가지고 떨어뜨린 거겠구나,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래도 돌아보면 감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47년 제 인생 가운데 제가 드린 헌금 중에 가장 큰 헌금이었습니다. 물론 돈으로 따지면 또 돈 액수로 더 큰 헌금 드린 적도 많이 있지만, 그때 제가 순수한 마음에 제가 가진 전부, 제 인생의 시간과 전부를 드린 것이었기 때문에 정말 고민하면서 떨면서, 이거 어머니가 사준 지 얼마 안 된 시계지만, 너무 이쁜 어른다운 시계지만 그렇게 드렸죠.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 시계 사달라고 말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이미 저 좋은 시계 여러 개 있습니다. 여러 개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이 향유를 부었다고 나오는데, 이 향유값은 지금 우리 돈으로 하면은 약 4천만 원쯤 됩니다. 이 조그만한 이게 뭐에 4천만 원이나 해? 이 향유는 그냥 향수나 그런 기름이 아니에요. 아주 특별한, 이 향유는요 치료약으로 쓰이기도 하는 그런 약입니다. 향유예요. 그래서 여인들이 그 당시에 이 기름을 몇 방울씩 모으면서 이렇게 비자금 또는 시집갈 때 쓸 지참금으로 모으는 향유였습니다. 오늘 이 여인이 전부 쏟아부은 이 향유는 자신에게 있어서는 전 재산과 같은 어마어마한 돈이죠. 더 이상 모을 수도 없어요. 인생 전부였습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요, 여러분, 이따금 대접을 받으신 적은 있었지만은 결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요 하나님답게 대접받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 그런 거 사람들한테 요구하지도 않으시고 기도도 안 해요. 예수님 그런 거 바라고 오셨어요? 종으로 오셨으니까. 하나님다운 대접 받은 적이 없죠. 그런데 오늘 바로 이날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로부터 만왕의 왕으로 대접받으셨습니다. 예수님 온 우주의 왕이신데 4천만 원, 온 우주의 왕한테 4천만 원, 그게 뭔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받으신 건 4천만 원, 우리가 조금 적금 깨면 낼 수 있는 그 정도의 돈이 아니라, 이 예수님께 모든 걸 부었다는 것은 자기의 시집 가는 것을 포기했고요, 자기 인생 전체를 드린 겁니다. 이 여인이요, 왜 이렇게 주님을 이렇게 사랑했을까요? 도대체 이렇게까지 향유 깬 건 이해를 해요. 근데 눈물 흘리고 입 맞추고요,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고요, 도대체 이렇게 할 정도냔 말이에요. 여러분 중에 그렇게 하면 흉내 내실 수 있는 분이 계시겠습니까? 발에 보여요, 벌레들이 보이고요, 냄새가 나고요. 저분이 보니까 흉내라도 이렇게 냈을지 모르겠지만 이 여인은 흉내 내는 게 아닙니다. 지금 모든 재산 다 쏟아붓고 자기의 머리칼로 눈물 흘리며 닦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좀 사랑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여러분 그런 사랑 안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그런 예수님 아닌가요? 우리는 똑같은 사랑 받았어요. 근데 여인은 왜 이렇게 이런 어마어마한 그런 행동, 퍼포먼스를 하는 걸까요? 성경에 답이 나옵니다. 7장 41절 말씀,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를 졌고 하나는 50데나리를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래도 사랑하겠느냐. 그러니까 둘 중에, 탕감받은 둘 중에 누가 그 주인을 사랑하겠냐는 거죠. 그랬더니 43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사람이 그 주인을 더 많이 사랑하겠지요 라고 말하죠. 그때 예수님이 네 판단이 옳다라고 말하죠.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이 말씀에 의하면 이 여인은요, 자기가 누구보다도 많이 탕감받았다는 거예요. 그 사실 때문에 자기는 누구보다도 죄 용서함 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너무나 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더 많이 사랑해야 돼,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들은 어쩌면 몸을 좀 팔았다고 할 수 있는 과거에 그랬어요.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이 여인보다 더 거룩하신 분 계십니까? 몸 파는 것보단 나는 깨끗하게 살았어. 야동을 본 적이 있지만
내가 음란한 거 본 적 있지만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아유, 나는 그래도 뭐 이렇게까지 편하게는 안 했어. 물론 뭐 나는 뭐 남을 뒷담화 까기도 하고 또 뭐 미워한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지금 주님 앞에서는요, 이 여인하고요, 이 예수님을 초청한 시몬, 그리고 옆에 있는 12명의 제자들, 또 많은 사람들하고 이 여인을 비교해 보실 때, 아, 그래, 정말 이 여인은 죄가 많지, 우리 12제자는 좀 낫지, 그렇게 생각하시겠어요?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여인과 모든 인류가 50보 100보 다 똑같아요. 도토리 기적입니다. 다 똑같아요. 그럼 차이가 뭘까요? 어디서 차이가 나는 걸까요? 차이는, 이 여인은요,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의 값어치가 얼마나 큰 사랑인가를 누구보다도 깊이 깨달았어요. 그 사랑을요, 옛날에 나를 알아봐 주셨던 몇 년 전에 그 예수님, 그때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도 내 사랑으로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47절에 나오는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저는 이 마음이 너무 부럽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이 마음이 누구보다도 많고 누구보다 사무치게 주님 사랑하는 손가락질 받던 장녀 출신의 이 여인의 그 애달은 그 마음이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부럽습니다. 이 마음을 저도 품고 싶습니다. 이 마음이 메말라져 있지는 않은가, 날마다 그게 두렵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2절 말씀,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향유를 부은 이유가 앞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실 그 예수님의 장사를 기념하기 위한 것.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무엇이 필요한가를 아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것을 지체하지 않고 전부 다 드리는 사람이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녀의 삶에는 예수님이 전부셨어요. 그런 그녀의 삶을 예수님 역시 전부 사랑하시고,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야기가 함께 전해지도록, 이 여인의 이야기는 반드시 전해져야 돼 라고 예수님이 자랑하시는 그런 여인이 되셨습니다. 오늘 이 베다니 여인은요, 제가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정신없이 예수님 사랑한 여인이에요. 사람들이 창렬하고 욕하든 말든, 사람들이 핀잔을 주든 말든, 오직 사랑하는 내 주님 더 가까이 좀 만나보려고 내가 가진 것 다 좀 드리고 싶어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린 이 여인의 마음, 이 여인의 눈에는 오직 예수님만 보였어요. 눈에 뵈는 게 오직 예수님 사랑밖에 없었던 그 마음,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마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는 것, 충성하는 것 정말 잘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만족하면 안 돼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대표되는 정말 큰 교회였고요, 사도 요한도 담임했었고 바울도 담임했었고 디모데도 담임했었던 에베소 교회, 거기 요한계시록 나중에 읽어보시면 에베소 교회가 정말 잘한 게 많아요. 예수님 칭찬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한마디 더 덧붙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야, 나를 향해 떨리던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구나. 나를 처음 사랑하는 그 떨리던, 그 설레던, 정말 온 마음을 들이던 그 마음이 사라졌구나. 그 돌이켜라, 다시 돌아가, 그 마음 가지고 돌아와,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단에 세계로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요, 제가 자주 언급하네요. 그 손윤보 목사님이 쓰신 책에 목사님 전도가 너무 쉬워요라는 책이 있어요. 아마 읽어보신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참 재미있어요. 전도를 한 여러 가지 예화가 나오는데 그 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이 교회 권사님들에게, 자, 지금처럼 크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권사님들 이렇게 몇몇 손에 꼽는 권사님들에게 열심히 전도합시다, 새벽기도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합시다 라고 했더니 많은 권사님들이 이렇게 따라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한 권사님이 유독 아무리 강조해도 반응을 안 보여요.
그래서 이 권사님께서 왜 이러시나라고 목사님 알아보니까 이 권사님이 얼마 전부터 취미로 하시게 된 고추 농사. 이분이 못 사는 게 아니에요. 여유가 있는데 고추 농사 지어보니까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 따다가 자녀들에게 좀 나눠주고 하는 게 재밌었나 봐요. 그래서 그 고추 농사 밤이고 낮이고 고추에만 신경 쓰여서 전도도 열심히 안 하고 새벽기도도 안 나온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 권사님 어떻게 다시 열심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주께서 계속 주시는 감동이, 현보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종이라면 그 권사를 그대로 두면 안 된다. 가서 그 고추밭을 다 뽑아버려라. 그런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처음에는 주님, 그래도 이거는 그렇게 했는데 기도할 때마다 주께서 끊임없이 계속 똑같은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진짜 그 권사 사랑한다면 그 고추밭 네가 손대라. 너무 계속 그런 감동이 많이 와서 한날은 작정하고 밤에 권사 안 볼 때 그 밭에 있는 고추밭 대부분을 조금만 남겨놓고 다 그 망대 다 쓰러뜨리고요, 고추 따다가 다 팽개쳐 버리고요, 그렇게 버렸어요. 다음 날 제 권사님이 룰루랄라 이제 다 익어서 따기 직전인 그 고추밭에 이제 미소를 짓고 나갔는데 충격을 받은 거예요. 고추밭이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예요.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식음을 전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목사님이 신방을 가죠.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벽에 기대어 앉아있는데 눈이 풀려 있더래요. 실성한 사람처럼 벽에 기대어 앉아서 목사님 오셔가지고 목사님께 이렇게 말하더래요. 김해, 부산 그쪽이라서 그쪽 오토로 말하면, 목사님요, 어떤 죽일 놈이 우리 집 고추밭을 다 뽑아버렸어요. 어쩜 좋습니까? 이렇게 말했대요. 어떤 죽일 놈이. 그 얘기를 듣던 목사님이 순간 당황했대요. 어떻게 대답해야 되나. 그러다가 용기를 가지고, 권사님, 제가 뽑았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라고 떳떳하게 말하니까 권사님이, 목사님 장난하지 마시라고, 제가 그랬어요. 라고 했더니 권사님이 목사님 또렷이 보더래요. 그러면 목사님이 그 고추밭 이렇게 엉클에다가 손에 이렇게 상처난 걸 보여요. 제가 이 손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잠깐 목사님 쳐다보다가, 목사님요, 왜 우리 고추밭 뽑는데요? 왜요? 막 그렇게 항의를 하더래요. 목사님 대답합니다. 권사님, 제가 하나 물어볼 테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권사님은 지금 고추밭 때문에 심장이 떨리고 치가 떨린다고 하시는데, 정작 권사님은 예수 믿고 너무 좋아서 오늘처럼 그렇게 심장 떨린 적이 있었습니까? 권사님은 복음을 전하다 죽을 영혼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너무나도 권사님이 기뻐서 심장이 떨린 적이 있었습니까? 옆 사람이 지옥 가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오늘처럼 그렇게 심장이 떨린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대요. 권사님이 한참을 있다가 깨닫고는 목사님 앞에 바로 철썩 무릎을 꿇고,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고추가 뭐라고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쓸데없는 것에 온갖 정성을 쏟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바로 회개하고는 다음 날부터 바로 새벽기도를 나오시더래요. 이 권사님은 다리가 좀 불편해가지고 전동 휠체어를 타고 다니셨다고 하는데, 그 해가 가기 전에 11명을 전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요, 이 목사님 보니까 교회 나온 지 3개월밖에 안 된 이 권사님 옆집에 사는 그 새가족 성도님이 새벽기도를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가족이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새벽기도 나오는 건 대단한 일이잖아요. 아, 무슨 일이 생겼나 보다. 그래서 부교육자께서 알아봤더니 이 새가족이 그렇게 대답하더래요. 권사님 고추밭 옆에 자기도 고추 농사하는데 새벽기도 안 나면 목사님이 고추밭을 다 뽑아버린다는 그 소문을 듣고는 자기 고추밭 뽑힐까봐 열심히 새벽기도 나오고 그렇게 실제로 했다고. 지금도 그래서 그 이후도 계속 새벽기도를 이 세 가족이 잘 나온다는 글을 보았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예화를 말씀드린 건 여러분도 조심하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드린 걸까요? 조심하라고? 아닙니다. 제가 읽은 이 글 중에서 정말 제가 도전받은 것은, 정작
나는 예수 믿고 너무 좋아서 나도 심장이 떨린 적이 있었던가? 그때가 언제였던가? 성도님들이, 우리 갈릴리 성도님들이 예수 사랑하는 거 가득 차가지고 그 모습 보면서 내 심장이 떨린 적이 언제였던가? 교회가, 갈릴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만 걷기로 작정했을 때 그때 내 심장이 떨린 적이 있었던가? 이것이었어요. 사랑 여러분, 예수님과 적당히 거리를 두면서 따라가지 마세요. 내게 손해날까봐, 불편하고 힘들까봐 멀찍이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렇게 적당히 멀찍이 따라가던 베드로 결국 예수님 3번 부인했습니다. 우리 신앙에는 회색지대란 없습니다.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뜨겁든지 차갑든지 미지근하면 토해내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요, 우리의 삶에서 주렁주렁 매달린 여러 취미생활, 내가 하는 많은 일 중에 하나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베다니 여인처럼 예수님을 전부로 여기셔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여러분들을 전부로 여기시고 말씀에 약속하신 여러분들이 상상도 못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이 땅의 좋은 것으로 차고 넘치게 부으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누가 여러분들을 저 같은 목사라고 매주마다 이렇게 설교하고 있지만 정말 더 부끄럽습니다. 더 부끄러워요. 저 같은 놈을 위해서 세균들이 득실거리는 마구간 더러운 말밥통에 누가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을 섬기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 다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식사할 시간도 없고 제대로 주무실 시간도 없어서 풍랑이는 바닷가 한복판에 배 갑판 아래에서 주무실 수 있는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해줄 분이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누가 자신의 모든 살을 다 찢으면서까지 모든 비를 다, 모든 물을 다 쏟으시면서까지 인류 역사상 가장 처절하고 가장 잔인하게 죽어가면서까지 나는 너 포기 못한다, 나는 너하고 거리 둘 수 없다, 나는 너희를 태초부터 선택했고 사랑했고 지금도 그리고 영원토록 너를 사랑해, 너와 함께 할 거야, 내 곁에 가까이 오지 않겠니?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 구주 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신 우리 성부 하나님, 그리고 그 사실을 우리 안에서 확증시켜 주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 사랑하십시오. 더 주님 사랑하십시오. 다른 건 다 양보해도요, 내 주님 사랑하는 이 마음만큼만 결국 양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제 평생의 목표고요, 우리 갈릴리 교회를 이끌고 싶은 최종 목적지도 날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저도 그렇게 제대로 못하고 있지만 저와 함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으니 우리도 마땅히 온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과 시간과 인생 전부를 다해 주님 사랑하게 하는 것, 저는 그것이 주님께서 저를 이 교회에 위임시켜준 목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사랑이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더욱더 커져 나가시기만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요, 결단하는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얼굴 구함이라는 찬양,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인데요, 여러분 이 찬양은 아마 제가 이 교회 오니까 찬양팀이 잘 모르더라고요. 유명한 찬양이 아니었어요. 저도 우연찮게 알게 된 찬양입니다. 시각장애인 찬양팀이 부른 찬양을 제가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놀란 것은 앞도 보이지 않는 이들이 주님을 사모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주님이 내게 가장 소중하니까요. 사모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주님 나를 잘 아시기에 나는 앞을 보지 못해도 소경이지만 맹인이지만 저는 주님 만족합니다 라는 찬양, 앞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까? 주의 얼굴 구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얼굴만 구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의 얼굴 구하며 주 앞에 갑니다. 내 갈급함 채워주소서. 주의 자비 구하며 주 앞에 삽니다. 내 영혼 만져주소서. 주님 사모합니다. 사모합니다. 그 무엇보다 주는 내게 가장 소중합니다. 사모합니다. 그 누구보다 주는 나를 잘 아십니다. 주님만 사모하겠습니다. 사모합니다. 그 무엇보다 주는 내게 가장 소중합니다. 사모합니다. 그 누구보다 주는 나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사모하게 도와주셔서 사모합니다. 그 무엇보다 주님이 내게 소중함을 고백합니다. 주는 내게 가장 소중합니다. 사모합니다. 그 누구보다 주는 나를 잘 아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요, 여러분 매주 설교 듣고 그냥 기도하는 똑같은 기도가 아니라요, 우리 주님 보고 계세요. 이 가운데 누가 베다니 여인의 그 마음으로 내게 너의 사랑 고백하겠니? 내가 너에게 준 생명 당한 이 사랑 얼마나 고마워하고 그 사랑 앞에 날마다 감격해하며 가슴 떨려 하겠니? 주님은 이 시간 찾고 계십니다. 주님, 제가 그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매일같이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당연히 여기지 않게 해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향한 내 사랑의 마음이, 내 눈물이 메마르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언제든지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여기 있습니다. 언제든지 주님 부르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내 인생 주님의 것입니다. 내 시간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여, 내 모든 것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 기쁘신 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지금의 고백이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시간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다른 건 다 양보할지라도 내 주님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양보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평생의 목표, 날마다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과 시간과 인생 전부를 다해 주님 사랑하는 것 그것입니다. 다른 그 뭐 사모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안락한 것, 하나님 합리적인 것, 그것이 아니라 합리적이지 않게 이 여인은 모든 재산과 합리적이지 않게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의 발을 닦았습니다. 자기 눈물로 합리적이지 않게 발을 씻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합리적이지 않은 그런 하나님 전부를 다한 사랑, 시간을 다한 사랑, 하나님 아낌없이 주님 앞에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 모든 내 인생까지도 내 하나님 드릴 수 있는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다니 여인의 이 오늘 행한 일들이 예수님 침이 마르도록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나에게 행한 일이 증거될 것이야. 지금도 천국에서 그 베다니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내 구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안겨있을 그 베다니 마리아, 그 마음이 부럽습니다. 다른 것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내 주님 더욱 가까이, 내 주님 제일 사랑하고 무엇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내 주님 앞에 사랑을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주님 쌓을 곳이 없도록 더 부어주시는 은혜, 또한 구하지 않아도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다 하신다고 하셨으니 가정마다 주님 구하는 기도 제목들 넘치도록 기대 이상으로 주님 응답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천하에 간증할 수 있는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교통하심이 베다니 마리아가 애달게 주님 사랑했던 자기의 전 재산뿐만 아니라 자기의 머리카락과 눈물과 입술로 그 주님을 정신없이 사랑했던 그 마음으로 우리도 날마다 주님을 향한 마음이 애달고 뜨겁고 간절하기를 소망하는 갈릴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들 위에, 생업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